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구성되어 왔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글자라도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또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모아주세요. 그래도 이 교재를 제가 고대 철학부터 현대까지 중요한 장면들 모아서 요약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깊이는 몰라도 이 교재만 대충 한 번만 읽어보고 이해하면 뭐 우리 기독교사나 철학사에 대해서 뭐 조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소재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지난주에 금방 넘어가 버렸던 토마스 아퀴나스 잠깐 얘기하고 오늘 종교개혁, 르네상스 종교개혁 얘기할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왜 밀려났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플라톤주의가 있었고 그 바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있어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두 철학이 균형 있게 잘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서양 철학에서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전에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6세기에 로마에서 이 사람이 철학자들이 자기를 되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자꾸 사람들이 질문하면 귀찮잖아요. 이거 맞냐 틀리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자꾸 질문하니까 황제로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에서 철학학교 하지 말아라, 문 닫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변방으로 밀려나서 그 교회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주의는 남아있어서 중세 시절에 명맥을 유지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고 잊혀진 철학자가 되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로서도 성도님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질문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 말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아멘 그렇게만 하고 그러면 목사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가 보다. 내 말 하니까 다들 오케이 아멘 다 하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일로 갑시다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이상한 목사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제 한국의 누구 목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저는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막 줄 세워요. 그러더니 하는 말 대가리 박아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들 진짜 머리를 박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가스라이팅 된 거죠 이미. 그 목사가 진짜 뭐가 옳은지 그 말하는 거나 이 말투가 너무나도 그 목사답기라기보다는 일단 그 연세답지가 않은 말투예요. 너무 말투가 세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단정적이고 완전 적대감이 완전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욕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따라갈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 질문하지 않는 거죠. 저 목사는 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줬다. 사이비 교주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이비 교주인데 누가 질문을 해요? 감히 질문했다가는 어느 날인가 끌려가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서 해코지 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또 카톨릭과 또 다른 점이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자, 철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이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는 좀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문학과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이고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따라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일상의 말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일상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과거에는 치열한 그 철학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도 우리는 사회의 도전을 받잖아요. 사회 여러 문화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걸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매일 TV를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그 사조, 그 흐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인간의 진짜 의미인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세상이죠. 근데 그거는 편하긴 해요, 사실은. 편하지만 인간답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인간답기 위해서는 그냥 편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불평불만 질문하지 않고 편한 대로 그냥 쭉 그냥 더불어 살아가면은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건 아니지 않나?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이게 맞나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거기에 하나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른 삶이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날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싫어하고 질문하기 싫어하고 목회자들도 질문 받기를 싫어하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는요. 자꾸 뭔가 덜컥덜컥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생겨나서 그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느리지만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 나가는 삶.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이해하자. 그것도 우리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출석인원이 자꾸 줄고 한국 가시고 이러는 바람에 2부를 마치고 제가 3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근데 3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의 마지막 열매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짝 고민 중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삶에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도 훈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또 두 번째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 보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뭐 거기에 막 휩쓸려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하기를 물어봐라, 질문해봐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거 쫓아보고 있다면 돌이켜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종교 개혁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나누겠지만 오늘 아침에 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회개 기도가 좀 많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는구나. 목사로서 내가 누구를 롤모델 삼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화들짝 놀랐어요. 목사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직업에 누군가가
롤모델 돼서 나 그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막 그런 목사님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막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그거 보니까 회개한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야, 잘못하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그런 목사들이야말로 좋은 목사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다. 정말 제가 계속 우리 월요일날 공부하는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 그 목사님도 전부 다 다른 교손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마켓 가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40명 지금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막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 열정을 못 따라가니까 막 속에 좀 뭔가 답답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도전하시는데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저분 아닌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좀 제가 잘못된 것을 목표 삼고 있지 않았나 회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삶을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삶이고 세상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은 간략하게 제가 많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변방으로 밀려나가지고 서구 철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플라톤주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계시 중심이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며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권한을 주셨어. 그러니까 토달지 마, 개들지 마. 이런 가치관이 중세 시대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질문하지 마. 주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해. 너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충성하도록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도록 한 것들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오면서 중세 시대에 약간의 변화는 생겼어요. 우리 이 그림 뭐 보시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여기 요 사람 있죠? 고개 빼꼼 내밀고 터번 쓴 사람.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라고 이제 라틴어 이름 아베로이스, 이븐 루시드라는 아랍 철학자예요. 전부 다 서양 철학자인데 이 사람 아랍 철학자 여기 서 있잖아요. 이 아랍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서구에서 몰아놨을 때 아랍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썼어요. 책을. 이 사람이 십자군 전쟁 때 이 십자군들이 아랍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이 서양 교회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양 교회에 이렇게 초대가 됐을 때 처음엔 어땠을까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다 똑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서양에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저거는 큰일 나. 경계해야 돼. 저거는 우리 사회를 망칠 거야. 저 철학은 왜 없어졌겠어? 문제가 있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기득권이죠. 그런 사람들이 베네딕토 수도회, 오랫동안 있었던 베네딕토 수도회 사람들, 프란체스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한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거는 새로운 철학이구나.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겠어. 저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한번 살펴보자.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와 베네딕토 하고 도미니크는 서로 약간의 대립을 이루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겠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 AI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중에 현대 3부에서 제가 이제 한번 짧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AI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교회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죠. AI 이거 교회 들어오면 교회 망한다. AI는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무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AI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할 수 있겠다. 그동안은 너무 정보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정보를 외우는 거에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AI에게 맡겨두고 삶의 실천적인 모습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실천할까?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더 쓰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사조나 모든 생각들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이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역사를 돌아보면요. 결국에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시 도미넌트한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왔을 때 둘로 나누어졌지만 결국에는 11세기, 13세기 이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기반한 스콜라 철학, 저 도미니크 스토에죠. 그 철학이 서양 교회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늘 이렇다라는 거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나왔을 때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게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배격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러나 변화를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길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거를 새로운 길로 여기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도구로 여긴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플라톤은 저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시 중심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였죠. 이데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가 의자를 만들었다면 그럼 의자를 연구하면 그 안에 이데아가 있는 거 아니냐. 각각의 의자를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던 이데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별 현실들을 개별자들을 찾아보고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있는 보편자, 그 안에 전체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저 하늘의 계시를 바라보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태도들도 남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아퀴나스는 이제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거나 혹은 자연을 볼 때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자연을 잘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결국 그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다가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경으로서 이렇게 갔다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온 이후 아퀴나스는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사물을 관찰하고 알아봄으로써 그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스콜라. 그래서 되게 학문적이다. 이성을 사용해서 연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기 옆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요거. 요 그림이 있죠. 이거 좀 단순한 그림인데 이게 존재 유비의 사다리라고 얘기해요. 사다리라고.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신학관, 철학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일 바닥에는 물질, 돌멩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로 구성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죠. 그러나 식물들은 아직 영혼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식물 위에는 동물이 있다. 동물은 영혼은 없지만 움직이고 다닌다. 그 바로 위에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엔 신적인 존재의 천사가 있다. 천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를 이해하면 그 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이성이 이 사다리를 밟고 하나씩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그림 요거는 여기 이 동네가 베델이라는 동네거든요. 베델.
베델에서 뭘 했어요? 야곱이 잠자다가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잖아요. 거기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사다리가 있대요. 가봤는데 사다리가 어딘지 한참 찾았어. 여기 나무 위에 좀 조그만 거 보이죠? 사다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갖다 놓고. 저게 여기 관광지라고 저거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시골 동네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가가지고 너무 허무했어요. 그냥 시골 들판인데. 근데 구약의 그 야곱의 사다리라는 게 바로 이 아키나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게 그 의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이성을 살펴보아서 작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천천히 올라가면 차근차근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동의가 되세요? 우리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다음 단계가 뭐겠지? 그럼 요 다음 단계는 이렇게 구성돼서 그 다음이 되겠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물질이 식물이 됐다라는 거, 그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단지 관찰할 뿐이죠. 또 동물과 인간 사이에 관찰했을 때 차이점은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동물보다 인간이 더 뛰어나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른 건지, 또 인간이 더 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착각이죠. 이성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과학적인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믿음이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믿음이죠.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는 도약이거든요. 비약. 그러므로 이 연결고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한 비판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저런 존재의 유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나스의 중요한 점은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사나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그냥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키나스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실 끝에 가면 결국엔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과거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이성,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너무 붙잡으면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 아니면 교조주의로 빠지는 거죠. 독재로 빠지는 거죠. 이상길로 가버리는 거죠. 또 너무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상한 신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요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또 나와요. 종교개혁 이후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바로 이 스콜라주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거는 나중 문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최종 판단 근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하나의 도구이고 우리들의 감각적 경험과 논리적 추론도 하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그게 이 스콜라 철학의 이어받음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 과거에 논쟁이 있었던 문제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발전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유신학 때는 신학에 대해서는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아퀴나스가 중세 교회에 기여한 기적은 무턱대고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라. 이런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 아퀴나스의 아주 귀한 일이다. 그래서 아퀴나스 이 사람은요 50도 안 돼서 죽었거든요. 목사님 근데 돼요? 또 이렇게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성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판단과 생각하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어떤 지식이라고 크게 넓게 본다면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갖느냐. 근데 이거에서 이제 철학적 용어의 불분명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성과 지성을 보통은 철학사에서 같은 축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네. 되게 틀린데 왜 같은 축인가요? 권사님은 어떻게 점에서 틀리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성과 이성은 지성이 rational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thinking 그렇죠. process를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죠. 네, 논리적인 네. 흐름이고 네. 지성은 is totally intelligent. 네. 학습을 해서 배워서 하는 거. 그러면은 그 배워서 하는 거라는 게 나의 경험이 있죠. 경험. 어떻게 배워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 준다는 거는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운다라는 거는 누가 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은 1 더하기 1이 2이라는 것을 사과 2개 가지고 나서 2개 하나 갖다가 2이 됐다. 이런 경험으로써 경험은 아니죠. 그건 팩트인데. 팩트라는 게 이 사과라는 거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팩트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건 팩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1 더하기 1은 룰이잖아요. 룰. 그렇죠. 룰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네. 정해놓은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2가 돼야 되는? 그 팩트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네, 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걸 공리라고 얘기하는 이게 또 그러네. 걸려서 그래. 증명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룰 같은 거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잖아요. 그게 인텔리전스. 아니,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런 받아들이는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더하기 다음에는 빼기, 곱하기. 거기는 레이셔널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인 확장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그 1 더하기 1이라는 기초적인 공리를 통해서 수학적인 여러 함수들과 여러 가지가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게 이성을 사용해서 그게 확장되어 가죠. 그러면 그 확장된 전체 지식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그러면 이성이 지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이성이 지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는 지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과 논리가 연결되어서 새로운 종합,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이성의 역할에 따라서 지성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학문 분야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머티리얼을 배우고 외우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환경에 나의 이성을 발휘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겠죠. 나의 지성을.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큰 거를 지성이라고 말하고 지성을 가지고 쌓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 머티리얼과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성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통을 인텔리전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쉽게 말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평소에 인텔리전트는 어떤 뜻 써요? 저 사람 인텔리 같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에서 이만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인텔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레이션을 하지 않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종합되지 않았어. 나 엊그저께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그거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되어버렸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지식이 엉망진창이죠. 막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왜 통합돼 있지 않지? 왜 저게 이렇게 서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 인텔리전트라고 얘기 안 하죠. 인텔리라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레이셔널하게 종합을 해서 큰 종합을 이루어낸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대화의 일관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 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많이 하는 것, 뭐 그것도 우리는 지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는 변절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성이 없다고, 헛되게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성 얘기하면 이성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지식을 바운더리를 종합하는 과정들, 이런 걸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성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나의 이성을 사용해서 나의 지성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의지, 여기 네. 의지보다 지성을 네. 드높인다 할 때 네. 그 의지하고 같은 레벨에서 어울리는 단어는 지성보다는 이성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의지라는 것도 여기 조금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복잡한 단어이기도 해요. 의지는 지성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의지인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의지가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의지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의지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비라는 것도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경험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야 한다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의지가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 달라. 그럴 때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지는 신비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비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중세 시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의지적으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그런 점을 중시 여겼다면 아퀴나스 이후로는 그냥 따라가지는 말아라.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 이게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말하고자 한 거였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좀 잘 써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시 말하면 아퀴나스가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49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인류 역사의 아주 위대한 책이에요. 이 아퀴나스는 나중에 그 죽고 나서 한 20년, 30년 뒤에 성인으로 추대가 돼요. 근데 성인으로 추대되면 요한 22세 교황에게 추대됐는데,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삶이 모범적이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기적이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한다라든지 뭐 누구 병을 낫게 했다라든지 어떤 기적이 있어야지만 성인으로 추대가 되는데 요한 22세가 그를 성인으로 추대할 때는요 신학 대전을 봐라. 신학 대전 저 대단한 저작 저 책을 보면 그 책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다른 기적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학 대전이라는 것이 지성의 집대성이다. 자신이 경험해 왔던 거 여러 데이터들, 성경의 데이터들, 세상에서 보았던 데이터들을 다 집대성해서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학 대전이라는 신학의 한 체계, 그걸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텔리. 그 지성 한 체계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그것이 레이셔널, 너의 이성으로 합당한지 살펴보아라. 그런 것들을 중세 시절에 다시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한테는 야 질문도 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계시로 주어진 거야, 그냥 믿어. 이랬던 사람에게는 아퀴나스의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역사상 이런 좋은 역할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으로까지 연결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죠.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일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바울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베드로 사도들이 요 양쪽에 있고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여기는 플라톤이 있고 요 발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터번 쓴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요 사람이 아까 봤던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고 요 가운데 가장 크게 잘 나온 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퀴나스. 아퀴나스의 승리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아퀴나스가 자신의 시작대전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이런 벽화 그림까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명이 잘 안 됐다면 이해하실 때 아퀴나스의 중요한 점은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너의 이성을 사용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라 라는 기여를 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베네딕토가 전통적이었고 기도하고 일하라.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일하라. 프란체스코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청빈과 가난 성김의 삶을 많이 강조했고 도미니크는 아퀴나스 사람이니까 공부해라. 너의 지성을 다듬어라.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좀 강조했었던 소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여준 제 그림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이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이었던 동네였지만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공식적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도시 이름을 지금의 이스탄불로 바꿨다고 했죠. 그때 멸망할 때 그럼 제국에 있었던 유능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도망을 갔겠죠. 어디로 편안한 자기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서로로 갔겠죠. 서구권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넘어올 때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문헌들을 많이 가지고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넘어오면서 서구 사회에 그 고대 문화와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다시 뜨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 부활이다, 재생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생각들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배경, 이렇게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교회의 타락이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서구권에서 서구 유럽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또 아비뇽 유수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긴 했었어도 그래도 여전히 서구 사회의 서구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에는 교황이라는 인물,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유럽 사회에서 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하는 거죠. 뭐 각 국가들도 교회에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귀족들도 세금을 바치기도 하면서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 가는 거죠. 부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권력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세속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들에 더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카노사의 굴욕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파문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너 파문을 시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권력, 독점적인 권력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도 돈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치와 향락을 막 일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교황이라든지 사제들이 성직자라는 그런 소명의식보다는 그런 권력과 사치를 누리는 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저번에 보았지만 동로마 동방교회에서는 사제가 결혼이 가능했잖아요. 서방교회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이 사제들이 막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은연중에 교황조차도 첩을 여러 명 주기도 하고 막 이러므로써 어떤 교황은 자녀가 16명인 교황도 있었어요. 그 중에 자기의 4명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모든 권력의 위치를 자기 아들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성적으로도 엄청 문란했어요. 교황이 그런 사창가라고 하죠. 매춘업을 교황이 장려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그 지역에 매춘을 가능하게 하고 직접 자기가 그 매춘을 그 샵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그 매춘 여성들로 채워졌을 정도로. 그래서 그 매춘 여성들을 허가해 주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향락을 누리고 막 이랬던 정말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황들의 이런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평민들은 책도 읽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자신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다 속이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반항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는 성경에 써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못 읽어도 아무리 좀 교육을 못 받았어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아, 저 사제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입으로는 거룩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종교 권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 거죠. 신이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신이 이렇게 중세를 이끌어 왔는데 그 끝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이제는 좀 저 종교, 저 사람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문화가 마음에 쌓이면서 르네상스라는 이 문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휴머니타스라는 그 라틴어인데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와 인문주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인본주의로 가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인본주의가 되겠죠.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문주의나 이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 교회에서 그동안 이 휴머니타스라는 단어 해석을 인본주의라고 해석을 해오는 바람에 르네상스 하면 교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타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르네상스의 본래 의도는 종교 권력으로부터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인간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르네상스고요. 처음에 이거는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중운동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절에는 신들을 믿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신은 인간과 비슷한 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중세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유대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너무 얽매였다면 고대 헬레니즘,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헬레니즘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이기자는 게 철학이나 문화가 인간이 이기자는 게 아니라 너무 낮춰져 있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긍휼 그것을 다시 좀 회복시켜보자.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원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봉건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도 큰 역할을 했죠.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봉건 영주들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 중에 봉건 영주들은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나치게 탄압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자유와 억눌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했다. 아드 폰데스라는 아주 르네상스의 기초적인 구호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진짜 그런가 다시 살펴보자. 나중에 데카르트 할 때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와 상업의 부활. 그러니까 봉건제도 속에서는 농노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도시에서는 상업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상업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의 부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봉건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회 체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 그러니까 기존의 농노들이나 이 봉건주 사람들은 중세 교회 중심이었죠. 왕권 신수를 출구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상한 이 상업 중심의 이 신흥 부자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르네상스 문화를 많이 지원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화 되어가는 과정 중의 미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중세 시절에 있었던 성당의 벽화 같은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 앉아 계시고 또 옆에 보면 여러 성인들이 이렇게 있고 머리에 아우라가 있고 그래서 그림이 상당히 평면적이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릴 이유가 없죠. 인간의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만 정하려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도요. 때로는 비율도 맞지 않고 때로는 보면은 되게 자세도 좀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다. 성인들이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에는 이 당시만 해도요. 누가 그렸는지 이름도 안 남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면 내가 영광 받는다고 그래서 이름도 안 남겨요. 작자 이상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중세의 미술 문화였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바로 직전 1400년 초기에 그려진 그림이 이거거든요. 삼일체란 그림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그린 삼일체인데요. 맨날 이런 그림만 보다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놀란 거예요. 이게 원근법이 적용됐잖아요. 원근법. 저 뒤로 쭉 들어가 보이고 요 앞은 나오고 요 앞에 조각상은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는 입체감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긴 입체감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주 미흡하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입체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뭐예요? 요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머릿속에 눈 감고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를 그린 거예요. 내 눈이 이렇게 입체로서 원근감으로 보인다는 것을 그림에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르네상스의 큰 부흥기를 맞이할 때 요 조각상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혹시 뭔지 아세요? 요 왼쪽이 요 얘네들. 바티칸에 가면은 여기 이제 요거 지나가서 보거든요. 라오콘이라는 그림을 라오콘. 이 원래 동상은요. 네로 황제 당시 그때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옛날 거죠. 그리스 로마 시절 거죠. 이 그림의 이 라오콘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트로이 사람인데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너무 질이 멸멸하니까 그리스에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트로이 성 앞에다 목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에는 군인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여놨을 때 밤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다 죽였다. 그게 이제 트로이 목마잖아요. 그때 그 트로이 목마가 앞에 있는데 이 트로이 사람들이 이거 그리스인이 갖다 놓은 거냐, 항복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한테 뭐 바치는 거 아니냐, 뭐 거대하게 지었으니까요. 바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 라오콘이라는 인물인데 이 두 아들이거든요. 라오콘이 안 된다. 저거는 뭔가 계략이 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목마에 저 배에 화살을 쏘고 불지르자 막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트로이로서는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그래 들어오면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편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래서 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불뱀을 보내서 지금 불뱀이 두 아들과 이 라오콘을 물어서 죽이는 장면이 이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이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대한 게 이 불뱀과 이 사람들의 육체미 있잖아요. 이 균형과 근육 그리고 고통에 일그러지는 저 표정 이걸 조각상으로 그 옛날 시절에 표현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거를 이제 로마에 가져다 놨다가 나중에 로마 불타고 뭐 하면서 이게 사라져가지고 땅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켈란젤로 시절 이렇게 르네상스 1400년 전경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미켈란젤로가 본 거예요. 이 오른쪽 팔은 원래는 이게 잘려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뻗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미켈란젤로만 아니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거는 팔을 굽었다. 이게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고 막 굽은 거다 했는데 원래는 펴진 걸로 복원을 했었거든요. 이 오른팔을. 그러다가 1906년인가에 이 오른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굽어진 거였다. 미켈란젤로가 맞았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 동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야, 그 옛날 이 아름답게 이 고통을 대리석에 표현한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얼마나 인간적이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만든 조각상이 바로 이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잖아요. 피에타. 그래서 이 피에타도 보면 얼마나 섬세해요. 인간에 대한 어떤 비율, 머리와 몸의 비율과 이 흘러내리는 팔이라든지 이 옷깃이라든지 이 모든 게 인간이 보는 거잖아요. 이건 신이 보는 거는 이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핏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그 인간 그 모습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문화가 바로 그러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신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볼 때 어떻든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르네상스 미술이라는 거예요. 피에타 성 이렇게 가고 피에타 보면 이렇게 앞에 저 앞에 동상이 이렇게 있죠. 처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딱 가지고 가서 조각해가지고 딱 세웠을 때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야,
지금 교회 성당에다가 교회당에다가 이 조각상을 놓을 건데 딱 보면 누가 더 많이 보여요? 마리아만 보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쓰러져 있고 마리아만 정상 앞으로 보이잖아요. 야 마리아만 너무 보인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여야지. 그랬을 때 이제 미켈란젤로가 한마디 했다라는 거죠. 위에서 봐라. 그게 그 밑에 이거예요. 위에서 봐라.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아들 예수만 보인다.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납득을 했다. 이게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르네상스의 미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의 눈으로 중세 시절에는 그냥 신이 그거야. 인간 너 네가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 신이 생각하는 것만 그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 할 필요가 없었죠. 평면적이었고 몸이 건조했죠. 그러나 르네상스 오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다음에 이제 바로크라는 양식으로 넘어갈 때는 조명을 비추셨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중요한 변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제 로마의 이제 바티칸이죠. 이게 피에타가 이렇게 있고 유리판이 막혀 있고 사람들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위에서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6만 명, 이 바티칸에 6만 명이 수용된대요. 6만 명. 우리 야구장 여기 몇 명이에요? 다저스는 한 2만? 5만 넘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걸 그 당시에 지었다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로마 교회 사치 여기에 있는 모든 조각 양식과 천장에 발라져 있는 금과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사치를 부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뭐 이렇게 사치를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베드로 성당이고 여기서 내려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돼서 열쇠 모양, 이로 앞으로 쭉 내려가서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베드로의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바티칸 성당을 짓게 됐죠. 그리고 결국 이 바티칸 성당이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인문주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문주의라는 게 헬레니즘 철학과 헤브라이즘 신학,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죠. 예루살렘과 그리스 이 두 사이에 균형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중세 교회는 지나치게 헤브라이즘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헬레니즘을 회복하자라는 게 헬레니즘으로 가자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헬레니즘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라오콘을 보고 피에타나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그림을 보고 그걸 가지고 천지창조를 만든 거죠. 제우스의 얼굴을 천지창조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서 다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자는 거였지 이 헤브라이즘, 신학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에는 그리스 로마 양식을 빌어다가 기독교 그림과 기독교 양식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스토이시즘,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몇 분 있는데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뭐 이렇게 했고, 제가 바울과 세네카, 칼빈은 이미 설명 한번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에라스무스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는 있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은 중요한 인문주의자이고요. 칼빈이라든지 루터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뭐 친구이면서도 또 선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틴어도 뭐 정통했죠. 라틴어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가사역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중세교회가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그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이유는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톨릭 교회는 이거는 번역하면 안 되는 책이었거든요. 라틴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교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옳다는 걸 얘기해 왔었는데 에라스무스가 다시 그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기존 라틴어에 잘못된 번역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는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자의 편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에라스무스를 루터나 칼빈이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에라스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우리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지 너희들처럼 완전히 개혁으로 나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남아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자기는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 우신이라는 게 folly, 영어 단어 folly, F-O-L-L-Y 해서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신이에요. 우신이.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라는 게 우신예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어리석은 신이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신인데 나 때문에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나같이 어리석음이 사람들 사이에 없다면 인간 사가 얼마나 불행하겠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좀 속아줘야지. 이 어리석다는 말이 알고도 속아주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속아줘야지 사람들이. 알고서도 속아주고 해야지. 내가 다 안다고 일일이 그걸 다 따지고 너 그거 잘못했어. 이거 틀렸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속 그런 얘기하면 사람의 관계들이 얼마나 냉랭해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는 적당히 어리석어서 서로 잘못을 알고도 눈 감아주고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알았을 때 그때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인간관계에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예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비판도 해요. 비판이 이제 풍자죠. 풍자. 철학자, 신학자,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진리를 알고 있는 양 착각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냐 착각하고 성직자는 자기가 완전히 거룩한 적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만약에 자기가 성직자로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직자로서 사역할 수 없지 않냐. 성직자 스스로 어리석게도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성직하는 거 아니냐. 철학자나 신학자들도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들 되게 어리석은 애들이다. 나 때문에 걔네들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사람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풍자는 뭐예요? 철학자나 신학자 니들이나 잘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어리석은 거야. 그런 거 생각해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진짜 어리석음이란 고린도 전서를 인용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거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음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게 세상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우신예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어리석음,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거꾸로 될 경우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죠.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과거의 세네카라든지 과거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래서 인문주의에 이런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면요.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레오 10세예요. 레오.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메디치 가문에서 돈을 써가지고요. 이 사람이 7살 때 추기경이 돼요.
추기경이 되면은 교회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을 받고 헌금도 자기가 가로채고 이러면서 더 많은 부를 이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돼서 교황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교황으로 임직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메디치 가문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배경이 메디치 가문이 금융과 이런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자기가 교황으로 임직하는 그날에 자기가 길을 나갈 때 바티칸 문을 나갈 때 그 로마 바티칸 앞에 있는 분수들 있잖아요. 분수들을 다 와인으로 바꿔버렸어요. 분수를 멈춰있다가 자기가 지나갈 때 와인이 확 나오게 해가지고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와인을 거기서 막 퍼마시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먹는 것도 엄청나게 연애도 엄청나게 버리고 날마다 연애를 버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일대로는 금 그릇을 사용했대요. 금 그릇을 사용해서 먹을 거 막 먹은 다음에 다 먹고 나면 금 그릇을 창밖에 던져 버렸대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다. 그래서 각종 사치와 향락을 아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직매매, 추기경을 파는 거죠. 얼마 돈 주면은 추기경 해준다. 사람들이 돈 내고 추기경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돈을 그렇게 해도 자신이 즐기고 노는 데에는 그 돈이 부족했으므로 더 어떻게 벌까 했을 때 생각해낸 게 면죄부라고 말하지만 얼미나 의미에서는 면벌부라고 하죠. 이거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너희들이 역할을 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면해진다. 그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용해 먹었었던 거죠. 사람들 동원하려고. 그런 아이디어가 면죄부가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때때로 너희들의 죄를 면해주기 위해 이걸 사라 이런 게 종종 있었지만 요 사람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는데 면벌부를 팔 때 중요한 인물이 독일의 추기경이요. 독일의 추기경.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레오 10세에게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돈을 자기 돈만 바친 게 아니라 후거 가문이라는 그 독일에도 유력한 가문에 은행업하는 가문에게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독일의 추기경이 됐어요. 추기경이 되고 나니까 돈도 갚아야 되고 자기도 주머니 채워야 되잖아요. 레오 10세한테 가가지고 면벌부 판매권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독일 전체의 면벌부 판매 권한을 이 사람이 받아서 돌아와요. 알브레이트가. 그래서 이제 파는데 그 중에 테첼리라는 가장 유명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면벌부가 그냥 막 파는 것도 아니었어요. 면벌부를 어떻게 팔았냐면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절도 이런 거는 뭐 3불 이렇게 한다면 뭐 살인 뭐 이런 거는 막 500불 뭐 이런 식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기간이 또 있었대요. 이거는 3개월짜리, 이거는 1년짜리, 이거는 영원한 평생짜리 해서 그것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겨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런 걸 막 사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도 이제 돈이 잘 안 모이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 테찰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면벌부를 삼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카톨릭의 신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은혜, 잉여 은혜라는 게 있어요.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은혜를 더 넘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와 섬기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만큼 필요한 은혜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그걸 잉여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 잉여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는 것도 그런 잉여 은혜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성인을 숭배하면 그 남아있는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준다는 생각이 카톨릭에 있었었는데 이제 면벌부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그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까지도 연옥에서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팔고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10년 동안 이걸 했는데 탁월했대요. 그래서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 평생을 애썼고 남겨준 유산도 있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푼돈 몇 푼 가지고 부모님을 고통 가운데 해방시킬 수 있는데 그걸 아낀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면밀부가 팔려나갔다면 태체를 비롯해서는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나라도 돈이라도 드려야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치게 되는 그런 병폐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인데 단테 신곡이나 연옥 개념을 오해한 거예요. 단테라는 사람이 1100년경에 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가보았다라고 해서 이게 3편의 서사시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죽음 이후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죄 가운데 있다면 지옥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연옥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세계관을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지옥과 연옥이 있고 여기가 있다고 나눠버린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기도 애매하고 천국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여기 간다라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았지만 좀 불충분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여기서 노동도 하고 불에 불탐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 팔 때 당신이 돈을 내면 여기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나중에는 태체라는 사람은 당신이 면벌부 통에 동전을 내려놓는 순간 쨍그란 소리가 나는 순간 여기에 있던 사람이 번쩍 들려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까지도 했었던 게 이제 그 배경이죠. 단테의 신곡을. 그래서 왜곡한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화가 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탐욕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치가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단은 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우리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현대 우리의 생각과 사조와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해보는 것으로 3부에서 우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악한 길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날 때도 있었고 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신 지혜로서 우리들의 삶을 고민해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